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주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간의 조각일 테지만 그럼에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 영원에 비교하여도 전혀 가볍게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하루이길 간구합니다.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가득하게 느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과 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을 살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50일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약속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알게 되었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매일같이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온 교회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온 교회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셋째 주일은 총회 지정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등 품에서 떠나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일상으로부터의 단절과 그리운 사람과의 교제 중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전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먼 곳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단단한 마음과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소망교회 장로 2차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 지혜와 안목 그리고 신중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문과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 세우시는 선거입니다.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선거 과정이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 일꾼을 선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던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왕성하게 성장하는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아우유 부족의 한 선교사님이 21년 동안 수고하셔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출판 비용이 없어서 성경을 출판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망교회 세계선교부의 지원으로 소중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아우유 부족민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위해 세계선교부 장로님 2분이 오늘 선교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자신의 젊음을 바쳐 성경 번역을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아우유 부족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 길 오가는 장로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직접 보고 돌아오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쇄골절이 일어나 골절편이 생겨서 신속하게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당장에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통증을 잘 견디도록 힘을 주시고 수술을 받을 때까지 골절 부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빠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감당해 오신 신실한 믿음 생활의 본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큰 물혹이 있음을 알게 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술의 모든 과정을 살펴주셔서 완벽하고 안전한 치료 과정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기도하는 가족들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깨닫고 입으로 믿는 신앙에서 손과 발로 행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4장은 주전 588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4차 유다 침공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운명은 기울었죠. 하지만 그렇게 기운 국가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시로라기 같은 그 한 가닥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8절 앞절에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말씀이었는데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 그래도 말년에는 평안한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국가의 운명과는 사뭇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선포됐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더라면 심판의 잔을 다 마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복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지녔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저항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 등 유다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어서요,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저항, 좀 더 드라마틱해 보일 수도 있고요, 외세 침입에 용맹하게 대항하는 어떤 민족 의식을 보여주는 시드기야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그 마지막 저항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작은 사건이지만 큰 파장을 불러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그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시드기야 왕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새로운 안을 도출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놓고 그 율법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갱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이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살펴볼 말은 계약을 맺고라고 하는 이 말의 맺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계약을 반으로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계약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쪼개지게 될 것이다, 생명을 건 계약이고요, 또 그만큼 엄중하게 지켜져야 했던 그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종으로 방면하는 규정입니다. 종을 방면하는 그런 규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우리 집안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계약은 율법 출애굽기 21장과 또 신명기 15장에 언급된 면제년 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은 매 7년이 되는 해에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예는 자신의 몸값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팔려온 그 값을 다 매기지 않고서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는 노예를 풀어줄 때 포도주와 곡식까지 후하게 줘서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따뜻한 법이죠, 어떻게 보면요. 문제는 이 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노예를 분명히 돈을 값을 매기고 사들였는데 7년마다 그 노예를 내보내야 한다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어온 그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 14절이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13절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시드기야가 야심차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 역시 이 계약을 철회합니다. 11절을 보니까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사로잡아서 그들의 신분을 노비로 복속시키는 일을 유다 백성들이 벌이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럴 거면 왜 풀어줬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또다시 노예로 삼았을까? 정확한 사정을 기록하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사건을 군사동원령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관련 짓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성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고관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전투에 투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떠나게 돼요. 이때다 싶어서 다시 그 풀어졌던 자유인을 노비로 복속시킨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노예를 또 방면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위기가 해결되면 다시 평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16절이 그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녹아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때때로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어떤 손해, 작은 손해, 개인의 손해, 어떤 작은 불이등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분에 속지 않으십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전제가 무너지면 이 무너진 전제 위에 그 국가를 아무리 세우고 그 국가를 위한 한들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 법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 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율법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한 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요약하는 그 기조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이 선포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기 전에 주셨던,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함께 엎드려서 말씀을 받겠노라고 계약했던 율법의 기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잘 구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의도가 잘 반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이죠. 그 기조 위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다음 장 출애굽기 21장 첫머리에 바로 이 면제년 규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면제년 규정이 담고 있는 법정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있는 그 정신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7년마다 판을 다시 정리하심으로써 왕의 나라, 귀족의 나라,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의도를 시드기야가 훼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율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율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함도 모자라 그 율법을 처참하게 훼손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심히 모욕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니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시드기야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선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칼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방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요. 마침내 유다 성읍, 이스라엘 성읍이 완전히 함락되어서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저주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곧 송아지 2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서두에서 계약을 맺다, 이 말은 계약을 쪼개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은 계약자들의 쪼개짐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의 시체가 완전히 쪼개져서 들에 나뒹굴 것이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저주의 결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2년 뒤 유다 성읍을 떠났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하여서 마침내 완전히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요. 시드기야는 성읍을 빠져나가 도망을 했지만 이내 체포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 사건의 결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는 법정신, 곧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에 합한 행동으로 준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뜻, 내 마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취하고 폐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공의가 서는 나라, 자비로움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훼손될 때, 그 법정신이 훼손될 때, 그것이 빠지고 겉으로만 율법이 지켜지는 척할 때 하나님은 모욕당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욕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겠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말씀이 새겨지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귀 기울이시되 그 말씀을 준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